6장 하느님의 개가 돌아오다. 주님의 개가 필리스타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다. 필리스타인들은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주님의 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개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개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느님에게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가 왜 여러분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에게 무엇을 보상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하고 필리스타인들이 묻자 그들이 이렇게 일러주었다. 필리스타인들의 통치자들 수만큼 금으로 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 함께 보내십시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통치자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이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들과 땅에서 자기 손을 거둘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 고집을 부리려 합니까? 그가 이집트인들을 거칠게 다룬 다음에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하여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귀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에게 보상제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떠내보내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제 고장에 난 길을 따라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개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 길만을 따라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타인들의 통치자들은 그 뒤를 따라 베세메스 경계까지 갔다. 그때 베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 들이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인들이 주님의 개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 그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필리스타인들의 5 통치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타인들이 보상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종기들은 아스돗 몫으로 하나, 가자 몫으로 하나, 아스클론 몫으로 하나, 간 몫으로 하나, 에크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으로 만든 쥐는 5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성읍, 곧 요새 성읍들과 성벽이 없는 마을 수에 맞춘 것이었다. 주님의 개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개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서 70명과 5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을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할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키리앗 여아림 주민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이 주님에게를 돌려보냈소.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7장. 그러자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에게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주님에게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라자르를 성별하여 그 궤를 돌보게 하였다. 사무엘이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궤가 키르앗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사람들은 미츠파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주 우리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 위해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츠파에서 나와 베카르 아래까지 쫓아가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제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억누르셨던 것이다. 에크론에서 가세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 떨린 지역들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텔과 길갈과 미츠파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과 왕정제도 8장. 백성이 임금을 요구하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이들은 부에르세바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저질러 왔는데 그 모든 짓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대장이나 50인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렀다. 9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추로르의 손자이며 부코라스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기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축 지방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함께 가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신데 하시는 말씀마다 모두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다.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느냐?
자루에는 빵도 떨어지고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은 것이 없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4분의 1 세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문례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보자 하고 하였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내 말이 옳다. 어서 가자 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그 성읍으로 난 오르막길을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곳에 선견자가 계시지요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그분은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이 성읍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은 먹지 않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제물에 축복하신 다음에야 초대받은 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올라갔다. 성읍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상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소.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 있어.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시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 초대받은 이들 맨 윗자리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간수하라고 맡겨둔 몫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꼬리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차려놓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기 남겨둔 것을 당신 앞에 차려드리니 잡수십시오. 당신이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때맞춰 들도록 남겨둔 것이요. 이렇게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동틀 무렵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사울을 부르면서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바래다 주겠소 하자 사울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은 둘이서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더러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이르시오. 종이 앞서가고 나면 당신은 잠시 서 계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10장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셔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오늘 당신은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베냐민 영토 첼차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을 이미 찾으셨소. 이제 나귀 걱정은 놓으셨지만 내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 하시면서 당신들을 걱정하고 계시오. 하고 말할 것이오. 거기에서 더 가다가 타보르의 참나무에 이르면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텔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한 사람은 새끼염소 세 마리를 끌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런 다음 당신은 필리스타인들의 수비대가 있는 기브와 엘로힘에 이르게 될 것이오. 당신이 그 성읍에 다다르게 되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오. 사람들이 그들을 앞서가며 수금을 뜯고 손뼉을 치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는 가운데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을 것이오.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당신도 그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면서 딴 사람으로 바뀔 것이오. 이런 표징들이 당신에게 닥치거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오.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당신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제물을 드리겠소.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리시오. 그때에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소. 사울이 몸을 돌려 사무엘을 떠나가려는데 하느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것을 보고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예언이 끝나자 사울은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에 갔었느냐 하고 묻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께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사무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서 말해보아라. 사울이 삼촌에게 그분께서는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일러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왕권과 관련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임금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츠파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너희를 억누르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온갖 재앙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여러분의 하느님을 배척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니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시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자 마트리 시족이 뽑혔고 이어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기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들이 달려가 그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소.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런 뒤에 온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